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만든 사람을 거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있었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로를 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고인 불자가 내려다보고 있는 지역으로 향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못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걸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새찍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눈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바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이들은 성장기 시절에 장난감이나 나무로 만든 칼을 가지고 칼싸움 놀이를 하곤 합니다. 어떤 아이는 단단한 나무 토막을 가지고 제대로 칼을 깎아서 나무 칼을 가지고 나와요. 어떤 아이는 줄기에 힘이 없는 쉽게 휘어지는 가느다란 그 나무 줄기를 가지고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그런 풀을 들고 이것도 나의 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놀이에 참여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용기가 있고 기술이 좋아도 가느다란 나무가지와 지푸라기 같은 그 풀로 단단한 나무칼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부딪히기만 하면 그 힘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쉽게 구부러지고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이러한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서 무조건 강하고 힘이 있고 단단한 것은 언제나 이긴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요. 더 높은 자리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강한 도구를 손에 쥐려고 해요. 그것이 돈이든지 어떠한 도구든지 사람이든지 권력이든지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그것을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공식을 깨트리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식들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광야에서 양을 돌보던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미 나이가 많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로와 맞서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강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려면 무엇인가 강한 도구, 강한 무기를 손에 쥐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철로 만든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드러나는 불타는 화염검과 같은 그러한 아름답고 무서운 검, 칼을 손에 쥐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양을 돌볼 때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나무 조각이었어요. 그저 양을 칠 때밖에는 큰 쓸모가 없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저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고 두려운 상대에게 보내시려면 좀 더 강력한 무기 하나 정도는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면 돈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무엇인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별 볼 일 없었던 그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것을 바닥에 던졌을 때 그것이 뱀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잡았을 때 그것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높이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그 마른 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성경을 보면 이 지팡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굉장히 이질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이 말은 쓸모없는 막대기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더니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술과 같은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사사기 3장 31절도 한번 보세요.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16장에도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바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그 나귀의 턱뼈, 마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어요. 여러분, 양치는 지팡이, 소 모는 막대기, 버려진 나귀 턱뼈, 사실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강력한 무기들 앞에서는 마치 지푸라기와 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그 독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때 그런 것 같죠? 우리가 마치 마른 지팡이 같아요. 볼품없는 그러한 막대기 같습니다. 버려진 나귀턱뼈와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것으로 좋은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렇다면 모두가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잘해서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도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재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동참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또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사사시대의 그 사사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또 삼손이 왜 턱뼈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3장 19절, 20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를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러한 무기가 있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앞에 부분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3,000명의 군사를 징집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블레셋의 손아귀 아래 이스라엘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수비대가 정착해 있었던 그곳에 요나단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연히 들려졌겠죠. 이 작은 전투가 일어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대대적인 아주 큰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13장 5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전차 3만 대와 마병이 6,000명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이 다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도 명령을 내리죠. 소집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았어요.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꽤 많은 숫자가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군대의 어마어마한 그 규모를 보고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여러분, 이 위의 상황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누구나 떨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 앞에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이 펼쳐져 있어요. 전차와 말이 끄는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아주 날카로운 철칼을 들고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군대가 앞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훈련도 되지 않았어요. 전쟁의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에 든 무기라고는 농사기구들 들고 있고요. 나무 몽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때 사울왕이 어떠한 행동,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들 떨고 있어요. 다 도망갑니다. 구덩이에 웅덩이에 숨을 수 있는 구멍만 찾아서 다 흩어지고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담대하게 그는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정결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함께 보자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역시 두려운 거예요. 그도 떨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사울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사귐이 그동안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고 상황과 환경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 거인 같은 골리앗처럼, 블레셋의 모래알 같은 군사처럼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 떨기만 합니다. 숨을 구덩이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저 문제만 너무 크게 거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도울 수 있는 무엇인가, 누군가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맬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하루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강한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날 때 7일 안에 내가 너희 있는 곳에 가겠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7일까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13장 앞에 문에 나오는데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책망하고 질문해요.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득이하여라는 말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곳에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도 충분히 사울의 그 행동이 이해가 가요. 그 환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사무엘도 그 정한 날, 약속한 날 안에 왜 나타나지 않아서 사울이 그렇게 하게 했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얘기하는 이 팩트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을 구부려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사무엘이 더 빨리 왔으면 좋았겠지만 약속했던 그 7일을 넘기지 않았어요. 7일 안에 도착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보면 부득이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무엘에게 그 잘못을 넘기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득이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억제하다, 컨트롤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지금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한까지 마음대로 행사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하겠다는 그러한 욕망이 그에게는 왕으로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의 그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 그 밑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자주 발견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내 마음대로 쏘아붙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까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법과 그 일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지배하면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은 참으로 바보처럼 행했습니다. 바보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고 그 이후에 그 가정 가운데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품었던 이러한 마음은 참으로 바보와 같던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무엘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이건 충격적이죠. 처음에는 3,000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장에 보면 암몬이란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숫자가 33,000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처음에는 모였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숨고 떠나고 60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이 숫자를 세웠습니다. 숫자를 세웠더니 6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웠다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긁어 모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충성할 사람들을 어떻게 썼는지 긁어 모은 거예요. 팍팍 긁어 모아서 보았더니 6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긁어 모으고 세워보는 그러한 일을 하기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책망을 받았어요. 저주와도 같은 그러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지금 600명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현실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것,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앞서서 나의 지금 문제를 돌이켜 봐야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긁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스스로 더 강하게 하려고 했고 그 힘을, 세력을 모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저 지켜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특공대들이 세 군대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요. 지켜볼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사막을 횡단하는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습니다. 그 경주를 하는 사람들 중에 탈수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탈수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차에 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실 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탈수증으로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왜 그렇게 죽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그 사람들이 승부와 그 경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목마름을 느끼는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수분이 빠져나가는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환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욕망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것을 그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자기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고 없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유익과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기의 왕의 자리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가정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흔들려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그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붙들려서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아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쳐요. 사울처럼 무엇인가 박박 긁어 모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이것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아서 그렇게 긁어 모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 노력과 그 욕심과 욕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든지 어려움과 고난의 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고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아주 아름답게 사용하여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동행하는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또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